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신학원 그리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저희들 작은 힘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더욱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손잡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가시는 그곳까지 저희도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 교수들 학생과 함께 모여서 졸업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밭에 주님을 먼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활짝 열어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단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다 같이 5절 6절 나는 하나님만의 아들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사실은 좀 더 볼 건데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는 말씀을 보시면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곧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위복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 무엇으로 보일까요? 변기를 설마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것을 변기로 보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들의 시각이 너무 한쪽에 경도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이면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또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라는 것이 때로는 좀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자. 좀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경들의 눈은 띄어주십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어느 여사입니까? 찬송가 301장 하시는 분. 그분이 소경이잖아요. 크로스비. 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예, 예. 그 크로스비 여사가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안이 활짝 열렸는지, 정말 그분이 쓴 그 시가 어쩌면 수만 편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통계가 얼마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공개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 이름이 아닌 걸로 공개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분의 그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정말 바다를 가지고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가 없고, 저 하늘을 캔버스 삼아서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는 소경인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눈 멀쩡히 뜨고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까막눈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볼 줄 모르면은 까막눈이에요. 이 천지의 주인을 몰라보면 까막눈이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천지의 대주제를 못 본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두 눈이 어떻게 믿을만 합니까? 그 두 눈을 가지고도 정말 어리석기가 한량없는 인생들인데요. 오죽하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된다고 말이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진짜 보는 건데, 우리의 눈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각적인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믿는 거 옳지 않다. 예, 이 작품은 일단은 마르셀 디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미술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인데 작품명은 셈입니다. 셈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재료나 뭐나 몽땅 보면은 사실은 소백기가 맞습니다. 여기 밑에 R 루트 1917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1917년 작품이에요. 올해도 그랬지요. 그랬는데 이 작품이 실제로 그 변기상에서 변기 사온 거예요. 이 미술가가 변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셈이다. 이건 셈이다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전시를 했는데 전시한 게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치 모르죠. 근데 이 양반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작품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넣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 됐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도 한번 했습니다. 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작품,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린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또 가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바꾸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예술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목회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난 자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본론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연구만 하고요. 일단 그 다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뭐죠? 여기 진시황의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을 가리켜서 세계 몇 대 불가사의도 된다고 하고 또 이거는 아주 최고의 어떤 중국의 자랑거리다. 문화유산, 자랑스러운 중국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만리장성이 그 전문가에 의하면은 중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였다.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처음 들어봤죠. 이것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왜 부끄러운 역사인가? 일단 가장 바보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리장성 왜 쌓았지요? 쌓은 이유가 뭐예요? 외침 막으려고. 그렇죠. 저 북쪽의 오랑캐들을 막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막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에다가 그 넓은 길이로 먼 길을 그렇게 그냥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막아놓고 그럼 외침이 없었는가? 오랑캐의 공격을 안 받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만리장성 쌓아놓고 나서 망했죠. 엄청나게 외침을 많이 받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일까? 아니면 부끄러운 역사일까? 사실은 그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산마다 다 쳐놨는데 외침을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거 없을 때는요 외침을 그다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와 나가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싸웁니까? 경계가 없으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니꺼나 내꺼나 별로 안 따져. 서로 같이 쓰기도 하고 사이좋게 그냥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에서 담을 딱 쳐버렸다. 그러면 저쪽이 이제 나하고 교류 안 하겠다는 거네? 이제 같이 안 쓰겠다는 거네? 이제부터 그러면 너는 나하고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경계네? 경계 대상이네? 그때부터는 의심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무슨 시비거리가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웃집 쳐놓고 사이 좋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촌 그러지만 사실은 나라들도요 가장 큰 원수들은 어디 있냐면 이웃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절대 원수 안 져요. 먼 나라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웃 나라는 항상 싸웁니다. 왜요? 뭐든지 시비거리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웃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게 쳐져 있어요. 국경이 쳐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적입니다. 국경은 치는 순간부터 적이 돼버려요. 적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실크로드가 대단히 위대한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위에 초원이 있어요. 그 초원길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길이 있어. 근데 뭐 때문에 그 사막길을 가야 되는가? 장벽을 치고 나서부터 초원길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막길로 다닌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막 군사 경쟁하잖아요. 한쪽에서 군사 많이 만들고 막 힘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점점 더 그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장벽을 걷어야 평화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장벽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장벽이 높아지면요, 그때는 적을 모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높아질수록 전쟁은 더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가장 큰 부끄러운 역사였다. 우리 진시황 그러면은 또 바보짓 또 했잖아요. 진시황이 불로초 만들어가지고 불로초 찾아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 전부 다 그 병정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안 죽으려고 했고, 근데 결국 죽었죠? 빨리 죽었죠? 죽고 나서는 또 뭐 신하들을 전부 다 자기 병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은 이후까지 지키도록 뭐 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제일 바보스러운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한때는 대단한 업적도 남겼겠지만 말년이 그렇게 해서 쓸쓸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림, 제가 그림을 크게 좀 그렸는데 아무리 크게 그려도 이거는 선명하게 나오질 않네요. 어쨌든 이 그림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동방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방이죠. 극동지역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쪽의 끝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되게 좋은 말 같지만은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변방의 끝이니까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보면 요걸 예를 들어서 요 지도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 이게 지금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뒤집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에요. 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네. 이 극동아시아 끝이에요. 그렇죠? 변방이란 말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다고요. 아무도 안 찾아와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쫓겨와서 여기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땅인데 딱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원래 지구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센터면은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되죠. 바꾸면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사실은 이 그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단체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국 해양경찰 뭐 그쪽이 어디예요? 예. 아니 해병대라고 해야 되나? 해병대? 몰라요. 해양경비대. 해양경비대인가 뭐 그래요. 거기서 자고 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만들었냐면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한번 바꿔보자. 바꾸면 우리는 세계 해양의 중심지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딱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진짜 우리 이 지도가 세계 모든 해양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가면 전 세계로 바로 다 연결돼 버려요. 미국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나라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미국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여기 방향만 딱 전환해 보니까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완전히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본론은 제가 이제 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그 내용인데 일단은 거기에 몇 가지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한번  예, 그 조선일보에 이런 게 났어요.
100만 명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배로 늘었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한국일보에는 무속인 300만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대한경신연합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무당들이죠. 무당들이 회원만 30만 명입니다. 근데 비회원이 사실 더 많아요. 여기는 이제 추정 삼아서 비회원 20만이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리고 한국 역술인협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예요? 명리학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주역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술인이에요. 요즘 뭐 청와대 바로 건너편에서 천공이 거기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늘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천공 스승, 자기 스스로가 천공 스승이라고 해요. 거기다 건진 법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종류가 회원이 30만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또 비회원은 당연히 더 많을 거고요. 이거는 협회에 가입된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따져봐도 이제 100만이 되더라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정확한 추정은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 비진리 계통에서 이 종교인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다가 각종 또 이상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지면은 진짜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개신교는 통계적으로 이게 뭐 정확히 원래 통계는 아닙니다. 좀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14만 명이래요, 목회자가. 불교가 4만 7천, 천주교가 1만 6천이라고 하는데 요거 다 해봤자 2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는 조금 고등종교잖아요. 소위 말해서 고등종교. 그래도 조금 약간 신사적인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무속에 비하면은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이 건전한 종교인들은 토탈 해봤자 20만밖에 안 되는데 정말 불건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뭐 200만이니 뭐 300만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한국의 이 상황이 얼마나 어지러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지금 불안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게요, 이 바다가 황폐해지면은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산이 또 황폐해지면 독버섯들이 또 많이 돋아난다고 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이 교회가 정말 그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 원래 빛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아야만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거기서 제대로 에너지가 나오면 그냥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밝히고도 남아요. 근데 문제는 빛이, 어둠이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지금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본질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이 상쇄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사이에 독버섯들이 지금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소금이요 하는 말씀처럼 정말 교회가 복음 진리에 철두철미하게 이걸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빛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신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롭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저는 지정의가 제대로 갖춰진 인격적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이 지정의가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지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한다면 그것은 자칫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정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가 틀렸다. 신비주의 쪽에서 봤을 때는 율법적인 걸 너무 강조하니까 그쪽에다가 또 비판을 가하게 되고 또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또 신비적인 걸 너무 추구하니까 이게 교회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적인 걸 또 너무 강조하니까 이거는 또 자칫하면 또 영지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영지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식만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지정의가 제대로 갖춰진 균형 있게 갖춰진 인격적 신앙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혹시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 신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문제제기로 던져놨습니다. 그래놓고 아까 본문 3장 1절로 6절까지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 이거는 어찌 보면 스스로를 해치는 일들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오히려 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추구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추구한다고 말이죠. 이거는 가치를 엉뚱한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고 경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상해하는 자들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상해하는 자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본다면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뭔가를 보면 제가 밑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탁월한 기득권과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다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 신앙의 적들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할례파 그러면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할례파 그러면 의식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의식적인 얘기인데 진정한 할례파는 의식적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진짜 백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백이 신앙이다. 자꾸 어떤 의식적인 거 가지고 행동적인 거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거 가지고 그게 신앙의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는 신뢰하지 않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명예, 영광,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일들, 이런 것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렇다. 누가 뭐 자랑할 거 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막말로 자랑할 거 더 많아, 그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없어. 그러면서 내가 자랑 조금 하려면은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야. 잘났어요. 바울 잘난 사람입니다. 네, 잘난 사람이에요. 여기 뭐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요, 나름대로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미 다 망한 그 왕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왕가 자손이야. 우리는 왕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그 기세에 있어서 항상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한, 그렇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잖아요.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자식보다요, 이 베냐민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자식이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너희들 안 풀어준다 하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도 내가 절대 못 내놓는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껴안았잖아요. 나중에 진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냥 베냐민을 놔주죠. 그 정도로 아꼈어요. 그만큼 사랑받은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걔들과 똑같다. 네. 생각하는 자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잘난 거 가지고 남 앞에 의시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적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왜? 그게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아까처럼 소경이고 쩔룩발이고 기머거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그러지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걸 굳이 그 귀찮게 하나님 뭐 믿어가면서 나약하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신이나 믿고 힘없는 자들이나 믿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믿냐고 이러는 것들이죠. 네, 그런 자들은 신앙의 적들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적들이에요. 예, 기왕 그 설명했으니까 마저 3장 7절부터 조금 더 볼게요. 자, 좀 전에는 4개의 신앙의 적들, 옳지 않은 것들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4개 유익한 것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왕손이었고요, 또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의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사람만 때려 죽이지 않으면은 형사소출을 안 받아요. 그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함부로 구속했다가도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요 다시 꺼내줘야 돼요.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야. 너무 쓸모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옳고 그르고 따지고 뭐 했다 그러면 개들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개들 하는 말이 행하는 자들 말이 그런 자들의 행태가 개들이에요. 그 맨날 그 경쟁하고 이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요 뭐가 있냐면 치열하게 맨날 싸웁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물어뜯지 않으면은 자기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모든 것에 반대를 놓고 그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죽입니다. 죽여요. 실제 죽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정적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김구도 죽었고 뭐 유명한 조봉암이니 시니키니 제가 봤을 때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 강화 거기 갔을 때 거기 누가 죽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그쪽 지역 사람. 그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이승만을 위협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직결 신발해버리잖아. 직결 처형을 시켜버렸잖아. 나중에 뭐 다 무죄로 밝혀졌지만 이미 죽었잖아, 사람은. 이 정적은 이렇게 죽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옵니다.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게 개들 싸움 아닙니까, 이게? 개들이에요, 개들. 개들에게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남의 존중이 있고, 뭐 이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게 정치인들인데, 예. 그래서 정치인들 똥은 개도 안 먹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 하찮은 것이었다.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모든 것의 폐해였고 불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이에요. 해를 끼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귀한 건데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자 그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유익한 것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참 점잖게 번역돼서 그래요. 그 곧바로 번역하면 뭐예요? 똥이에요. 그 똥이었다. 이게 다 정말 이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최고로 여기는 것, 최고로 사랑하던 것들,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똥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는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부터는 다 무가치한 것들, 소용없는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것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최고의 가치인데. 뒤에 구덩이 파요.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장 고상한 가치.
이 알걸 만약에 지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단순한 우리가 지금 뭔가 과학적, 수학적, 뭐 어떤 기술적 이런 것들 차원에서 얻은 그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원래 알미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가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냥 알미 아니고요. 그냥 우리 번역에는 그냥 알미라고 했어요. 알 또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나 이게 그냥 알미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침을 해버리면은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하나처럼 되는 거. 이게 이제 연합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연합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들, 이게 진정한 알미죠. 이런 거를 이거는 학습이나 경험이나 체험적인 알미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것은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도록 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나 혼자 따로 독립돼 가지고 대단히 내가 잘 사는 존재로 알고 있었겠지만 자랑스러운 존재로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이게 이제 제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 나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다음 10절로 12절에서는 내가 본받고 붙잡아야 할 것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 우리가 나갈 것을 지금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일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다음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다 된 줄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떼고 나면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성경이 옛날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어렵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한 권 떼고 나니까 성경이 다 보인다. 또는 그 보이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뭔지를 다 알겠다. 그래서 다 알았다. 다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야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제 들어갈 때 전체 개요를 쫙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 구도를 한번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당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성경이 다 알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그걸로 한 편의 성경으로 다 알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는 66권이 아니라 실제로는 70권이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70권이 한 책이다. 뭐 70권이다, 66권이다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한 책이니까 한 책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한눈에 쫙 보여요. 그렇게 보면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돼버려요. 다 얻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는 다 알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면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도사들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다 닦으면 이제 하산하더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다 알았다 하면 그럼 내가 더 이상 너 가르쳐 줄 것도 없다.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래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다 알아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 네.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건 제 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면 천국 땅은 당상이고 그럼 그것도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다. 만약에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었겠다. 구원 받아놨겠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다. 그럼 다 됐잖아요. 천국 드리는 게 목적이냐. 그럼 다 됐는데 뭐. 다 됐으면 그럼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럼 그분도 이제 꼭 가셔야 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어요. 사명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보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동안을 그냥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했더니 가보니까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1년 여간에 그 자녀들이 무지 애를 썼어요. 매일같이 말씀 들려주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제 성도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그 시몬의 기도, 시몬이 주제요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예수 만난 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주제요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제대로 만나고 정말 제대로 모든 일을 다 이뤘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가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맞는 거죠. 근데 막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건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아직 몰랐어 그런 사람은. 이미 우리가 다 알았다. 정상이다. 구원 다 받았다. 다 끝났다. 하는 순간 이제 남은 거는요. 내리막길로 내려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정상 올라갔으면 내려올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직 멀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고 저 편대가 저기 있는데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부지런히 올라가자. 열심을 내자. 끝까지 지치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 자세가 맞지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도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붙잡으신 거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붙잡힌 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든지 거기가 아무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것이고 거기가 저 바다 깊은 땅속의 곳이라도 나는 가겠소. 이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잡았다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끌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거를 가지고 뭐 미련을 가지고 뭘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대만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은 뒤돌아보다가 소기둥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가장 미련한 거죠. 아 옛날이요.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 옛날이어도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목표가 있어야죠. 편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죠. 네. 물론 그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편대가 저기 있다고 했지 내 앞에 지금 내가 도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구원이 목표면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달려갈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는 말이 더 길어요. 본론은 어떤 면에서 제가 짧게 했고요. 이제 나오는 말에서 제대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 모두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올바로 되었다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맹인이 요청에는 기꺼이 응하시며 눈을 띄우셨지만 그것을 비난하고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불치병은 병이 아니라 위기 상황일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진짜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문제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다 안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사이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을 저는 한일 강제병합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2국치라고 일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이 파산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았을 때 그때를 제2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지만 너무 일찍 산패인을 터뜨린 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 이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성각자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당부하면서도 자기가 완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지 완성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배워놓고 다 깨달은 것처럼 자고하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신학생들한테 사실 당부하려고 한 말이기도 한데 신학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선생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확고 다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오는 순간 어찌 보면은 허벌판에 내던져진 상태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다 배웠다, 다 알았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옆에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막말로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옆에서 누가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본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제 몇 가지 사례, 세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경제학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관리자는 위기를 관리하지만 CEO는 위기를 기회로 잡는다. 예, 이 진정한 지도자들에게는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1등 기업이 되었는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죠. 그렇죠?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몇 위 안에 들어가요. 굉장한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1등 기업이 된 계기가 언제냐면 바로 IMF 때라고 합니다. IMF 때 이전만 해도 사실은 삼성이 그렇게 1등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전자업계에서도 LG보다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등으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IMF 때였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들에게는 기회였던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각을 좀 바꿔보고 눈을 다시 한번 활짝 떠봐라.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처음에 그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위기를 잘 관리하고 기회로 바꾼 위대한 인물 중에 세종대왕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 환경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태조가 지금 이 조선을 개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3대째인가요? 그 정도 될 텐데 맞나요? 4대째인가요? 네, 4대째. 그때도 북쪽에서 여진족이 엄청나게 쳐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외나라도 급해하면 쳐들어오고. 그때 김종서가 와가지고 맨날 보고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만 했대요. 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김종서는 원래 군인도 아니에요. 나이도 그 당시 아마 한 70인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뭐 병 쪽이 아니니까, 무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 세종대왕이 그에게 공감하면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보내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막아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데,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국방을 더 넓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어떤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세종대왕의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이 세종대왕은요, 매일같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는데, 이거 뭐 자기 측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각종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있으면은 그 불만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만난 사람은 그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측근의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비천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세종대왕이 만난 사람 중에 보면 가장 천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비 출신 장영실이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장영실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왕이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려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장영실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백성들 자주 돌아본 거지. 그러니까 자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이 중국 글을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글을 썼잖아요. 중국 글을 썼는데 글을 모르니까 맨날 이 똑똑한 놈들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먹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맨날 백성들이 억울해. 그게 왕이 봤을 때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측은 지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걸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속지 않으려면 저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문은 너무 어려워. 한문은 뭐 적어도 한 5만 단은 알아야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도저히 백성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누구나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자기 손해보지 않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쉽게 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연구한 겁니다. 연구하는데 시편적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합니다. 네. 우리가 명나라의 이 속국인데 쉽게 말하면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명나라 글을 안 배우면 어떡합니까? 그걸 백성들에게 물론 뭐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국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자들을 매일같이 설득하더라고. 매일같이 설득하더라고. 그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백성들이 손해 안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프로젝트로 하잖아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막 반대하고 상소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어린 백성들이 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돕고자 그러면은 중국도 이해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설득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책도 엄청 많이 편찬을 했고요. 또 기계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사람들이 장영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박연이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뭐 문과 나온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또 악기를 또 잘 다루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의 최고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원래 권세자들이요 뒤에서 조금만 힘 못해주면 저마다 다 각자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위에서 만약에 권세로 내려눌렀든지 명령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뭐 어떤 분은 뭐 1시간 회의하면은 59분을 당신이 말씀하시고 1분 동안 얘기 듣고 회의 끝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59분 지도자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대왕은 반대로 59분 동안 얘기 듣고 자기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떤 불만을 얘기하든 어떻게 어려운 말을 하든 경의 말은 참 아름답도다. 김태곤 목사님 생각이 나요. 김태곤 목사님 은근슬쩍 그런 논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고. 경의 말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냐? 아니 무슨 아름다워? 지금 원만 불평하고 있는 중인데 원만 불평하는 말이 정말 적합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용이한 말을 해주고 있구나. 걔의 말은 참 아름답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 당신이 해보시게. 이러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그 일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원래 남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내 피를 바친다.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땀이 아니라 생명, 피를 흘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신하도 또는 종들도요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어도 안 하고 어차피 자기는 천한 것이라 죽어도 괜찮아. 근데 기왕 죽는 거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저렇게 나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남자들은 최소한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 좀 나중에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어가시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신하들이 충성을 안 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니 그 아까 김종서 얘기했지만 김종서가 군대를 몰라요. 국방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진 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이 말해 참 아름답도다. 당신이 나가서 좀 해보시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모든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머리는 있잖아요. 원래 국가 나온 사람들이 머리는 있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병과 사람 끌어오면 되잖아. 그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을 컨트롤 하니까 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꼭 원래 최고 머리는요 직접 자기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네.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원래 최고 지도자는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말이 정말 경에 말은 아름답다가 해줘야 돼. 딴 거 없어요. 그냥 아랫사람들을 최고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하고 이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삼성이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삼성이 매일같이 아침에 회의를 한대요. 그 회의가 아니 지금 일이 급한데 무슨 회의가 중요해? 회의를 통해서 모든 불만을 다 듣는데요. 듣고 거기에 대한 거를 처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지금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방향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먼저 들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세종대왕의 지도력인데 이 능력이 소위 말해서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도 다 듣는 것. 네. 그래서 이처럼 선한 지도자의 마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측은지심이 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천한 자들은 상종도 안 하죠. 우리하고는 급이 안 맞다고 저런 자들은 저 아래 것들이 해라. 아래 것들한테 맡겨주죠. 근데 아래 것은 지만 쳐다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직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절대 개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 불평에는 입을 틀어막고 듣기보다는 명령하기 좋아하고 거부하면 대노하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그림이 있죠?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책을 배우고 있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컴퓨터 OS 개발자잖아요. 이거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고 또 세계 제1의 기업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첫 번째 회장이 빌 게이츠인데요. 정말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세계 탑에다가 회사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세워줬더니 이 사람이 한 1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 완전히 회사가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근데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뭔가를 그때 당시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이 어떠했냐면은 항상 직원들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이 상대 평가를 해요. 소위 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상위 20%에게는 엄청난 스톡 옵션을 줘요. 최고로 대우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위 20%는 무조건 잘라내버려. 내쫓아버려요. 쓸모없다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회사 흉낸다고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겨우 버티는 자들은 버티기는 버티는데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자기가 상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상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협동이라는 걸 없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업에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하는데 혼자 됩니까? 다 협력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함께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상대보다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남고 상대를 꺾어야 돼. 그러면 상대에게 유익한 걸 제공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돼. 그러면은 장기적인 정말 멋진 뭔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짤막짤막 한 것밖에는 만들지 못해요. 막말로.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협동을 안 해.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엊그제까지는 동료였지만 이제 동료가 아니에요. 내 경쟁자야. 그러니까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총을 겨누는 거예요. 서로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과도 안 나오고 나와봤자 자기 하나는 반짝하는 것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단기간에 성과를 낸 거라 별 쓸모가 없어요. 이 정말 좋은 거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당장은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내야 이게 뭔가 회사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비슷하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옛날에 뭐 윈도우 XP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 7 뭐 하다가 비스타 같은 게 나왔는데 완전히 그때 회사 말아먹었습니다. 최고의 졸작이 나온 거예요. 그 졸작 가지고 했는데 회사가 그냥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도 못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회사가 끝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CEO를 바꾸고 싶은데 올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하게 됐냐면은 회사 안에서 이름도 없던 인도계 사람인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인도계 사티아 라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회사에 누가 갈까? 저 회사 망하는 회사에 누가 갈까 했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 어디서 듣보잡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니까 너는 어디서 불러있다가 왔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없이 회사 내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임원들에게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라.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았던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전부 다 서로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서로 상대를 진짜 여기 지금 요 만평인데요. 이게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다 읽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족 같은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성과주의 이거 폐기한다. 그리고 피드백 하지 말아라. 나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불이익 안 준다. 빨리 실패해라. 실패는 빨리 할수록 좋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움의 끈을 놓는 순간 생산적인 활동도 같이 멈춘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어떻게 보면 대안이죠. 그런 것들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개발해라. 그 얘기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써있지만은 존경, 공감,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만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꺾고 다른 회사를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회사와 모든 사회와 같이 공감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도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회사도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제공해라.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과도 같이 화목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경쟁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오픈 소스, 그러니까 자기네 소스를 다른 기업에도 막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유익한 걸 해라. 네. 그러니까 사회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회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끼리만 잘 하자라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회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일을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요즘은 또 AI 같은 것이 또 거기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약 또 세계 최고의 회사로 다시 또 탈바꿈이 됐어요. 지금은 다시 구글과 애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계 제1의 회사로 바뀌었어요. 남에게 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막 자기만 위해서 막 할 때는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이제 사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모두가 다 동지가 돼버려요. 정말 선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협력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 윈도우 지금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윈도우 10인데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막말로 돈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정품을 원래는 사야 되는데 정품 안 사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쓰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회장이 돼가지고 윈도우 11을 새로 이제 출시를 했어요. 출시하면서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원래 방침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 어디냐? 호주의 그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발표 직전에 이 사람이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 간다.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로 갔는데 케냐의 한 동네 조그마한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곳 거기는 컴퓨터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편리하다. 여러분들도 쓸 수 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걸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 그림이 요겁니다. 여기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예. 케냐에 가가지고 그게 발표회예요. 자기네 그 메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오픈하는 온 세상에 내놓는 그 발표회를 케냐에 10명 남짓한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손수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계가 찬사를 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 거, 우리 회사, 나 이것만 중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죽이려 하고 이러면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죽는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임지에서 이 사람 재조만 하면서 그는 MS의 혁신 정신을 재건했다. 그는 상품 전반에 공감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그 상품에는 사회적 공감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용자가 이게 필요하냐,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화적이고 가장 협력적이고 가장 꼭 필요한 그런 걸로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 직원들도 전부 다 이제 협력 정신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 전부 다 경쟁했는데 이제는 협력자들로 다 만들어진 거죠. 실패도 뭐 불이익 안 주니까. 그렇게만 하면요 직원들은 충성을 다 합니다. 근데 경쟁시켜 놓으면 경쟁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성과, 단기 성과는 나와요. 그런데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최고의 인재들만 6페이지 최고의 인재들만 뽑아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최고의 수재들을 자기보다 못한 평범한 종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보통 회사가 직원들 뽑을 때 최고의 인재들을 뽑습니다. 근데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놓고는 뭐라고 구실을 하냐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 만들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인재들 아니라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그들에게서 무한한 이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면 거기서 아주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것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위해서는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라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최고의 인재들 뽑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는 결국 자기 종 만드는 꼴이잖아요. 내 말만 들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명령해버리면 내 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비율만 맞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돼버리잖아, 전부 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토가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의 풍토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도 자기 이상의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가 진정한 경영인이고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 최고의 수재들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불러도 모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데는 교회를 만들었다면 내 자랑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드러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원들을 불러내시는 걸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한번 보라. 보라 그러죠. 보라. 어떤 자들을 불렀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뭔가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가문 좋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와요. 하나님도 안 불러.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 나는 이런 사람 부를 거야. 그 예수님 어딥니까? 무슨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 그거 하실 때 보면 잘난 자들 다 불렀잖아요. 근데 나는 뭐 바빠서 못 가고요.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안 가고요. 다 알아. 그래,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오지 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내거리 나가서 옛날 성경에는 병신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는 자들, 뭐 한 자들, 뭐 기머거리 공사, 이런 것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요. 다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잔치상에서 다 먹고 즐기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오만가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죽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라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지도력 아닙니까? 아멘. 최고의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 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 푯대를 향하여라고 해놨는데요. 푯대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복음 진리로 함께 제자라는 신령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일단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공감의 리더십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자. 여기에 초점 일단 맞추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자. 근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똑같이 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다 똑같으면 많은 학자들이 또 필요한가요? 만약에 똑같은 것만 할 거면 한 학자면 되잖아. 한 학자가 다 그냥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다 뿌리면 되잖아. 그럼 이 세상에 학자는 하나만 필요하지 수많은 학자가 왜 필요할까요? 네.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70억, 80억 인구를요 하나도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다 달리 만드셨어. 포지션도 다 달라. 은사도 다 달라. 능력도 다 달라. 힘도 다 달라. 성별도 달라.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기 포지션을 찾게 만들고 그걸 합력해서 쓰게 해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말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아우러서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행일적으로 그냥 지식의 통일을 하고 행일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으면 사랑하고 나와 다르면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대적하고 이거는 사실상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막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했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군림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섬기는 위치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또 착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처럼 대우한다는 게 아니라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라고 내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에너지를 줬다면 어떤 돈을 줬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을 줬다면 어떤 권세를 줬다면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이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일에 쓰라 이 말이다 그 말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의 왕같은 권세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런 힘을 주시죠. 주시는데 섬기라고 주신 거지 자기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군림하고 통치하고 남을 짓밟고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우월의식 가지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데 쓸 도구로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새해를 맞아 우리 함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주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각오하는 그런 시간 갖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또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